좋은 작품을 영화로 보는 것과 책으로 보는 것은 전혀 감동이 다르다. 상상력에 있어서는 영화를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생각을 이미지하기 때문이다. 책 읽는 것보다 이야기를 말로 들려주는 것이 더 즐거운 이유는 상상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려주며 대화를 하면 상상력은 더욱더 커진다. 대화를 통한 교감이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지하는 것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기본이 된다. 창의력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인간이 하나님 영역에 발을 들이미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과 창의력을 공유하는 것인데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함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다. 의존적 창의력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기가 된다. 마치 아들이 아빠가 사다 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옆에서 지켜보는 아빠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선물에 감사하고 선물로 감사를 표시할 때 우주를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성경은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야기로 들려줄 때 상상하며 듣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지 성경 속 상황이나 사건을 상상하는 것보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상상하게 하려는 시도는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는 소원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아도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하면 무미건조한 설교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미건조한 설교는 무미건조한 결과를 남길 것이다. 설교만 잘 들어도 아이들의 상상력은 커진다. 아이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 이유는 설교자의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의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를 적당히 섞는 기술이 필요하고 상대방 눈높이로 내려가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 듣는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 속으로 안내하는 것은 생명력을 강화하는 일인 동시에 영적 상상력을 쑥쑥 키워주는 일이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다. 상상력 키워준다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을 들려주다가 잘못하면 구속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내러티브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구속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밝혔는데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명분으로 내러티브화하면 생명의 복음이 율법이나 규범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대하는 상상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대부분의 상황이나 사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부수적 역할을 할 뿐인데 재미있게 전하려는 욕심으로 부수적인 것을 앞에 놓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상상력이란 이름으로 복음이 훼손되는 건 철저히 피해야 한다. 중요한 건 성경 모든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모세의 지팡이 속에도 예수님이 계셨다. 아가서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성경은 복음을 계시해 놓은 책으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상력 때문에 의존적 창의력을 망치게 된다는 점이다. 일전에 개봉되었던 노아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같은 헐리우드 영화가 의존적 창의성을 모독한 대표작이다. 의존적이지 않은 인간의 창의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분탕질을 하는 사례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의존적 창의성을 가지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려는 크리스천이 점점 줄어들고 문화를 감시하여 거부나 보완을 요구할 전문가도 급격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슬퍼 보이는 건 거듭난 사람의 자녀들이 생명의 문화 창달에 앞장서려고 마음조차 먹지 않게 된 모습 때문이다. 단순히 창의력 고갈 때문일까? 아니면 수입이 적어서일까? 내 생각엔 둘 다일 것 같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이유다.